오늘은 새해 맞이 정교인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9일째가 되었습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네 번째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인 이 은혜의 자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였듯이 올해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해에 세운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새해에는 전쟁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종전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대구제일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더욱 뜨겁게 헌신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 우리를 점금 같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필행 목사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입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원들의 준비된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밤에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밤에 아시겠지만 눈도 많이 왔고 길도 좀 얼었을 것이라 예상되고, 또 사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가장 힘든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제 걱정이 참 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만 감당하면 이제 7부 능선을 넘은 것입니다. 앞으로 2번 남았는데 그 2번도 꼭 다 참석하셔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지금 이 인원이 그대로 다음 주에는 정유홀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유홀에서도 계속 새벽 기도회 진행되니까 함께 새벽의 자리 제단 잘 쌓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택의 사항이 아니죠. 필수입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의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작년 한 10월쯤에 저희 교구 분들과 함께 동성로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냉랭합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를 했을 때, 그때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 태도, 그것과 전혀 진짜 다를 정도로 냉랭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냉랭함이 우리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처럼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예전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젊은 분들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분들은 확실히 반응이 차갑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전도, 사명이니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의문이 생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과연 전도가 무엇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선교대헌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전도의 방향, 전도의 목적, 전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임한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 교통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취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가장 좋은 그런 믿음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초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인데요.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의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때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취하는 성령이 사실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어떻게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오기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기도함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받은 성령입니다. 이때 받은 성령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와는 또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충만함이 무슨 뜻이죠? 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난다라는 뜻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차고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목표,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잠식되어 버려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뒤덮어 버려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히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무아지경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지성은 없이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상황은 성령님을 신뢰하여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지성보다 성령님이 더 지혜롭고 성령님이 더 나를 잘 이끄시고 성령님이 나보다 더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여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의식 쪽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협력하여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성령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나를 보호하고 이끌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성령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삶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이끌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내 삶에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오셔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이러한 성령의 사모함, 간절함, 그리고 그것에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능력이죠.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 이후의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방언도 받고 또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행하는 권능이기는 한데 사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이전에도 제자들이 행하였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사역했을 때 그때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귀신도 쫓았다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었다, 능력을 행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이전에 주님과 함께 공생했었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권능,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권능의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즉 권능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전에 주님에게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행하는 권능은 역시 그때도 폭발적인 힘이죠. 그런데 그 폭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손바닥 위에서 일어나는 폭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 위에 화약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화약이 여기에서 폭발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손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일까요? 절대로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겉만, 표면만 상하게 할 뿐이지 그것이 본질까지 다 부서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손바닥 위에 있는 화약은 본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서로 누가 크냐라면서 다투며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행한 권능은 손바닥 위에 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받은 권능은 손바닥 위에 화약이 아닙니다. 손에 움켜진 화약입니다. 손에 움켜진 화약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잔인한 상상이지만 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화약, 그 화약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다 산산조각 나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분해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권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손 안에 움켜진 화약이 폭발하여서 내 손이 완전히 다 분해가 되었지만 그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분해되고 내가 산산조각 나버리자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주님만 드러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방언으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에는 숨기 바빴고 부인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예수님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또 다시 한번 주님만 증거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나 살기 바쁘고 부인하기 바빴던 그 삶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주님만 드러내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는 권능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 죄 속에 빠진 나, 욕심 속에서 여전히 내가 가진 목표와 자아 그 모든 것들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나로 인해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입은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아 욕심과 그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지금 너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 권능으로 너희 자신을 폭발시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받고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현대 과학의 의미로서 땅끝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서 내가 출발해서 다시 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이 자리가 나옵니다. 둥그니까 가다 보면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이때 당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물론 주님은 지구가 둥근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다르게 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가 둥글었는지 몰랐으니까. 그들에게 땅끝은 마지막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그곳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땅끝은 마지막,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그렇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까지가 사명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 하는 곳, 주님이 그곳에서 죽으셔서 주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의 것에만, 나의 자리에만, 나의 욕망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권능으로 나 자신을 폭발시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까지 나도 피 흘려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오늘날에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큰 위기에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빠진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려움을 넘어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라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호하여 주시고 이 위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다라면 심판하여 주시고 공의가 있다라면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김준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우리 교회를 감당하며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갈릴리 찬양대를 위해서 이 찬양의 자리 잘 감당하고 완수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권능 가운데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산산조각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는, 새롭게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준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감당할 때 사람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제향대학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 찬양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권능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까지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당장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위기가 기회되게 해주시고, 절망이 도약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오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교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일어나는 그런 새 시대를 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받아 주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현실 가운데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준비 과정과 그 목사님의 그 모든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 가운데,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